요한복음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병든 나사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종교적인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표적과 능력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의 일을 비유와 예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표면적인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표면적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가 인생의 이성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면서 더욱더 종교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양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양이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교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양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양입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종교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던 세리라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또 환경적인 형편이 안 되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나사로는 주님의 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순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구원을 먼저 받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받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순서로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그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지금 생명이 있어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그가 생명을 얻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나사로와 같은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가 결국에는 주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사로의 사건도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창조를 하시고 다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본다면 나사로의 사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자에게는 이미 다 생명을 주시고 얻을 자는 다 얻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문제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이 시간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사로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고 인생의 이성으로만 생각을 하고 주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는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깨워서 생명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을 받으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인생의 이성으로 진짜 잠이 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보면 똑같죠.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서 잠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율법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율법을 보기 때문에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요한복음 11장에서의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들이 율법을 보는 상황과 너무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잠들었다고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실제 그 주님께서 잠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드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율법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정말 성경을 보는 관점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지만, 이방의 종교는 이 성령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해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저 종교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마치 이 세상 유머를 하는 것과 같이 사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들이 마치 만화에서 나오는 사오정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철학적인 것들을 좀 강의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철학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생의 됨됨이,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들은 지극히 이성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고 자기들 이성으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종교예요. 사실 철학과 종교가 사람들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같아요. 단지 그들은 인생의 인격적 인생 자체만을 생각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교는 신을 믿으면서 인생이 어떻게 신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둘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종교인들은 이 둘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지금 그것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잠잔다는 것을 뭘로 말씀합니까? 죽은 것을 잠자는 것으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는 걸로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영의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한계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뭐 제자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학문을 못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이성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고도의 철학이 올라간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78편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58쪽입니다. 시편 78편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성경입니다. 거의 모든 말씀이 비유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꼭 집어서 비유라고 해서 비유가 아니라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비유입니다. 성경에 비유라고 적혀 있으면 그 말씀만 비유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거의 다 비유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비유로 보지 않으면 성경이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주님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비유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의 율법입니다. 거의 모든 말씀이 다 비유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는 어리석음에 빠져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비유로 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빌립과 나다나엘은 비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이제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많이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이 다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풀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이제는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율법이 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잡아서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조상 대대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간음하는 여자의 말씀을 하는 율법을 보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니까 사람과 사람이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진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율법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간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사람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율법을 보고도 그 비유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 사회가 아니라 국가의 법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육체로 판단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육체로 판단을 하면서 세상에서 간음하는 자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간음하는 자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요. 율법을 왜 반포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철학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의 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율법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생에 대한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적 사고로 보니까 그 율법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나 저 중동 지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죽여요. 돌로 쳐 죽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생각하면 잔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 율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는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판단하시지 않는 육체를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다 비유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병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비유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진짜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생각이에요.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복음을 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 있고 유월절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지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전혀 주님의 말씀과는 상반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인생의 이성이라는 게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차원의 존재는 3차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돼요. 또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4차원의 존재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은 아무튼 4차원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언어로 그가 와서 우리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설명 자체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바로 영생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다 알아요.
언어는 다 아는데 영생의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성령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하나라도 지켰습니까? 이 시대 이방의 종교인들이 십계명을 하나라도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고 도적질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치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상은 계명을 다 범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문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시대도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살아있다는 교리를 채택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셨어요. 그 두 돌판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돌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성막 안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두셨어요.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제가 지성소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속죄소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십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누가 지키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두 돌판에 써가지고 모세한테 잠깐 보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돌판을 어디다 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보는 데다가 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속죄소 안에 증거궤 안에다 두라고 했어요. 언약궤 안에다 두라고 하셨어요.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영의 생명을 얻는 십계명을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지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자마자 속죄소 안에다 넣으라고 했어요. 아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한테 보이라고 한 게 아니라 십계명을 궤에다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십계명이 살아있고 우리 인생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한테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이 늘 그 십계명을 보면서 늘 생각하면서 지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다고 그 말에 꽂혀가지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속죄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휘장 안에 있어요.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휘장을 지나서 가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계명을 지킨 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속죄소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봤습니까? 안 봤어요. 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반포를 했어요. 반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안 봤어요. 그냥 속죄소 그 궤 만들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다 넣어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십계명을 넣어놓고 거기다 만나를 넣어놓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다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누가 풀어서 말씀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풀을 수 없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구약의 요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언을 하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병든 나사로입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병든 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문자를 봅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다고 하고 있고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은 그저 세상 책을 보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를 한 편 보더라도 그 시에서 메타포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시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메타포 안에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비유를 보고 병든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푸는 일입니다. 억지로 풀면 멸망을 당합니다. 억지로 푼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성경을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푸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안 믿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입니다. 인생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외식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식에 빠져 있는가를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방인들 역시 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 주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영생의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저 사건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기초를 세우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다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실제 육체의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의 일로 병든 자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병든 자를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틀을 유하셨는가 하면 그가 죽는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으로 온 자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병든 자이며 죄인인 나사로를 부르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 그런데 그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로 믿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지키지 않는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가 죽은 것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으로 해서 죽었고,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분명히 우리 성도는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잘된 일이라는 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내가 거기 가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그 표적을 보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2장에서 믿었더라는 말씀이 2번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주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었는데 언제 믿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믿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지금 당장 믿은 게 아니라 살아나신 후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탁치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11장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믿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당장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아담의 시간에서 믿는 것이나 지금 이 시대 우리 믿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 믿음이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믿었다고 하는 거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25년 후에 믿었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5세에 따라갔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믿었더라. 그때 믿었어. 그리고 99세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또 이삭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었더라. 이런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적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언제 믿냐 하는 것은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언제 믿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냐 안 믿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지금 당장 믿었냐 아니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믿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 창조를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을,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보아야 돼요. 인간적 시간적 개념 안에서 이걸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의 개념에서 보면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에스겔 34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4쪽입니다. 에스겔 34장 14에서 15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믿음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역시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스도 편지에 수많은 말씀들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 율법이나 여러 선지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전에 종교 안에서 하던 행위를 보고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더욱 든든히 서 있어요. 지금은 누가 행위를 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절대 못해요. 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할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유대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는 유대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장만 보아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그런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을 하지만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시는 자라 해도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까지 수많은 복음을 듣고 믿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을 그냥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일관성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믿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그 사람이 일관성이 없으면 못 믿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일관성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는데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정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라니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그냥 살리시는 것으로 그것을 보고 믿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입니다.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강하게 하셔야 되고 공의대로 양들을 먹이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입니다. 병든 자죠.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인생의 이성으로는 병이 들어서 죽었다가 살려가지고 이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1000번을 죽고 산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병든 자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병든 나사로가 강하게 된 거예요. 뭘로 강하게 된 겁니까? 강한 자의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냥 죽은 나사로가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믿어가지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아갔어요. 왜? 영의 일을 모르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병든 나사로가 죽은 걸 다시 살렸다고 해도 그걸 육체적으로만 보면 제자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나사로는 병든 자예요. 병든 자를 주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설령 그가 죽었다 해도 강한 자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은 자를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 믿는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마치 그 당시에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언제 믿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나중에 믿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마치 주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살리니까 제자들이 다 믿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알겠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들이 믿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주님께서 살리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성경은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고 난 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아직 저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지, 믿었더라는 그 말씀만 보고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저히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합니까? 여기서는 지금 11장에서는 믿고 뭐 13장에 가서는 안 믿고 20장에 가서 다시 또 믿고 21장에 가서 안 믿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그렇게 봐요. 문자로 믿었더라,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뻐하신, 더군다나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마치 제자들이 믿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믿은 것,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거구나.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 그분이 에스겔 선지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지금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을 보고 믿었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나중에 제자들 다 떠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 형제를 보내달라,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한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설령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다 해도, 예수님이 깨운다 해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현재 믿는 것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입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게 본다 해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로 나타낼 수 있다면 저는 반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병든 나사로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한 그 병든 자를 말씀하고 있고, 그 병든 자를 주님께서 강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강하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바로 강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죽었다 살아나느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고 굉장히 큰 사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 중요합니까?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병든 자를 강하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모세의 율법에서 여러 선지자들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이루신 것을 증거를 받으니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었다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입니다.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인들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종교인들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이슬람인들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무당집에 가는 사람도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렇게 종교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믿는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자기가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전에서는 믿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그가 죽기를 기다리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로 가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아는 것과 같이 제자들 스스로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는 일을,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믿는 마음을 가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증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종교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고 정말 예배에 잘 참석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고 싶었기 때문에. 믿음을 모르니까 믿고 싶었기 때문에 종교에서 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쉽게 말을 해서 무당집에 가서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는다면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점을 치고 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과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믿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사로가 사는 것을 가지고 믿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지금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것을, 그리고 주님이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보았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일입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있습니다.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제자들을 믿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실제 그것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믿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시편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봄으로 해서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간적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인생이,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시간적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시간적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고 시간적 개념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풀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풀립니까? 이 말씀을 보고 지금 제자들을 믿게 하신 것으로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영생의 일로 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제 믿는다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지 마치 지금 당장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강하게 한 거예요. 죽었다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헛것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헛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무슨 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 무엇입니까? 관측하는, 내가 관측할 때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관측하지 않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관측하게 될 때는 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됨으로 해서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14장, 15장, 16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자기들의 이성적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은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사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으로 제자들을 믿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생명을 누가 얻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말씀. 사도 요한이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명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종교인으로서 인생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6장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제가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구약의 11조를 보고 그것을 인용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약의 11조에서 11조를 창고에 쌓아둔다는 것을,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레위인을 먹인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다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이신다는 말씀이에요. 유월절을 이렇게 먹이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증거를 받고 영의 일을 비유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감으로 해서 믿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을 그 문장과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시간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을 참 언제적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있고 성경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과 자기들이 한 일은 전혀 다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묘를 가꾸고 비석을 세우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순교자들의 묘를 자기들이 세우고 다 가꾸고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가서 보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참을 증거받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참을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나 안에 참 생명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믿냐 하는 것도 모르고 자꾸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다 완성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인생을 갖다가 이스라엘과 같이 살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은 뭐만 하십니까? 성령만 보내주셔요. 성령만 보내주시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내 원수를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원수야 대저가 물러가라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믿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마음을 가진 것은 내가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서에서는 주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신 겁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인생은 철학적 지식으로 인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자꾸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인생의 존엄성을 이야기해요.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자고 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제가 차원의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계시를 받아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전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믿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아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육체로 행하는 행위들을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알지 못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그것은 그 현상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 현상에 대한 것을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믿는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의 믿음을 디모데전서에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인가 하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누가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믿음인지 행위인지도 분별이 안 돼요. 그거 하나 분별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정을 제가 압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런 그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편지에서 지금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에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증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종교 안에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의 일을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성경에 우리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지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역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때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진리라고 하지 마시고 복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알아야 그것이 진리가 되고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입니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도마가 누구라는 것을 알면 되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이 말씀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각자가 그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자리에 없었고 그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난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밝히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사람의 이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그러니까 번역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의 일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번역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을 다 각기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글 개혁 성경하고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
킹제임스 그 쉬운 번역 이런 걸 다 봐도 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믿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번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글 개역 성경이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한글날이에요. 오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인간적으로 세종대와 함께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에게 한글을 쓰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은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만약 제가 한글이 아니고 다른 언어였다면 과연 성경을 이렇게 풀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 역시 한글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식에 교만한 자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번역을 하게 하신 이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유월절 양식을 먹이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영의 일을 모르면 주님께 다시 물어야 하는데, 주님의 제자인 도마 역시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의 하신 일을 모르면 이렇게 도마와 같이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